바람이 분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날개를 펴라. 바람이 분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동기부여의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앤서니 라빈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 속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이언트,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걸 이제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잠재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종종 이렇게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서 7개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그렇게 이제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을 깨우면은, 그 거인이 깨어나면은 잠재력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크고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만족과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잠든 그 거인을 깨워야 한다라는 그런 요지의 책이 바로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이 라빈스는요, 원래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빌딩 청소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빌딩 청소부 일이 하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라빈스가 그 빌딩 청소를 하면서 특별히 동기 유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동기 유발, 우리 속에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욕의 발동을 거는 그런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라빈스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선 동기 유발에 관한 책들을 몽땅 싹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에 관한 강의들이 있다면은 빼놓지 않고 다 찾아가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 찾아가서, 강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또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보통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만나주질 않습니다. 빌딩 청소부가 좀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잘 만나주지 않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동기 유발에 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전문가 한 사람을 만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만나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고 왔다고 그러면은 다 만나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빈스는 그렇게 10년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에 전념을 했던 거예요. 책과 강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10년을 그렇게 파고들었더니 어느새 자기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빈스는 동기부여 또는 변화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돼가지고요, 자기개발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전략가로서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그런 사람들, 스포츠 계통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통에, 또는 연예 계통에, 이 각 분야에서 정상급의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각국의 대통령들에게까지도요 코칭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헬기를 타고선요, 자기가 이제 늘 강의가 있는데 강의할 곳을 이제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워낙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그런데 헬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옛날에 빌딩 청소부였잖아요. 빌딩 청소를 했던 그 빌딩을 쭉 헬기로 한번 선회를 하고 그렇게 강의장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강의장에 얼마나 많이 빼곡히 몰려들었는가. 자기가 이제 헬기에서 이 아래를 보는데 강의장으로 가는데 차가 거의 2km 이상 이렇게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아주 유명한 그런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라빈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 자기가 몰랐던, 그래서 다른 일을 했었던 것이죠. 자기가 몰랐던 그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깨우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안엔 이미
하나님이 왕국을 통치할 만한 그런 잠재력을, 은사를 다윗에게 이미 주신 바가 있어요. 그가 그런데 성실하게 그 현재 맡겨진 그 목동의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은 물매를 가지고 물리치고, 심지어 사자 입에서 양떼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깨우시죠. 바로 골리앗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잠재력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다윗 안에 있는 잠재력이 깨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런 거인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거인을 깨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깨우실까요? 어떻게 깨우실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영적인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능력의 바람, 생기의 바람, 부흥의 바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 바람을 타고 연약했던, 그리고 힘이 없었던, 그리고 보잘것 없었던 그런 우리 믿음이 그 바람을 타고 깨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서핑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있어야지 서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핑 마니아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서핑 명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서핑 명소는 뭐 하와이의 그 와이키키 해변이라나요? 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특별히 서핑 그 마니아들이 그걸 찾는다고 합니다. 적절한 높이의 파도가 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가 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핑 기술이 뭐 아무리 있다고 해도 파도가 없는데 무슨 서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법이죠.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에게 불어주시지 않으면은 그럼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파도가 일듯이 바람이 불어야지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일단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죠. 능력의 바람이고 부흥의 바람입니다. 생기의 바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든 먼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바람이잖아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람의 역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물론 바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그건 바람이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장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그랬죠. 여기서 제가 쭉 말씀드린 구약이나 신약, 이 바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 다 성령입니다. 루하으라고 그러고요, 푸뉴마라고도 그럽니다. 다 성령을 일컫는 것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 이게 다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은 바람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냥 메추리기 떼를 그냥 다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이 생기는 생명의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 그걸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역시 성령은 부흥을 가져오는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은 능력의 바람입니다. 기적의 바람입니다. 부흥의 바람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바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바람이 불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불어서 세워진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의 자리에서 모든 능력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바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만 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바람만 분다고 누구나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누구나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사실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그게 모든 일의 출발이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개를 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도 날개를 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날개를 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주제를 좀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날개를 펴자. 바람이 분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분다. 날개를 우리가 펴자. 올 한 해 여러분 날개를 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날개를 펴야지 될까요? 새해 우리가 펴야 할 날개 두 가지만 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날개입니다. 좀 당연한 것이죠.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기도의 날개.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부담이겠습니까? 기도는 날개입니다. 마치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닌 것처럼, 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날 수 있는 그런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날개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람 계속 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때 일하신 성령이 지금은 쉬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만약 누구도 기도의 날개를 펴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결코 날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기도의 날개를 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기도가 억압이 되고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 기도를 못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기도의 날개만큼은 접지 않았습니다.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날개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습니다. 예배를 축소합니다. 이게 날개를 접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선제적으로 없앱니다.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선제적으로 없애버린다 이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성탄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나 참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기도회를 없앱니다. 일단 주된 타겟이 대부분 기도회인 거예요. 기도회를 없앱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회 자리는 자꾸 더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꾸 더 만들고 자꾸 더 확대해야지 됩니다. 기도회 자리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새벽기도 참석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통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없앨 일이 아닌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예를 들어서 막 교인이 100명인데 새벽기도는 2명 나온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명 참석 안 하는 새벽기도가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숫자로다가 이거 몇 명 안 하는데 그런 걸로다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자꾸 그렇게 뭐 안 모이니까 뭐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니까 축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스스로 날개를 접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참 크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기도의 날개를 더 크게 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기도의 날개를 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세 가지만 좀 우리가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서 염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중력이 있는 기도. 기도의 날개를 편다는 것은 이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이거를 그냥 말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실제 나의 신앙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길이 없다. 전심전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거 뭐 틀림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죠. 나 자신으로부터, 그들로부터, 그들의 열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역사들이다. 이거 뭐 다들 부인할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들은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에 더 가난한 마음, 기도에 더 배고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이 바로 집중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집중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력은 가난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난하면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물을 안 마셔보십시오. 이틀 동안,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이 물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온통 평소에 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틀, 3일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면은 우리 모든 육신의 감각이 물에 대해서만 그냥 그 감각이 깨어납니다. 우리 생각은 온통 물에 대해서만. 무슨 고상한 생각이 어디 필요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생각이 뭘 필요 있습니까? 물을 못 마셨는데, 죽기 직전인데 온통 우리 생각, 이성, 모든 것이 다 물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집중력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집중. 여러분, 그 새해에는 그 기도의 집중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의 날개는 기도의 지구력을 통해서 펼 수가 있습니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누가 응답을 받을까요? 결국은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돼 있고,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막도 오르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시원한 바람을 맞기도 하고 뜨거운 떼약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42km를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처럼 오르막길 한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기도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지치고 정말 참 힘든 노동이다 라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기도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 가운데 때로 임재의 부재, 하나님 임재의 부재죠. 응답의 부재, 그리고 영혼의 만족의 부재, 이런 것을 참 기도 가운데 한 번도 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정말 기도를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마라톤과 같은 기도의 과정들 통해서 기도의 지구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마침 그 기도의 지구력이 마침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깊은
깊은 기도의 샘물입니다. 깊은 기도의 샘물. 여러분 새해에 지쳐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날개를 펼 수가 있을까?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합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잖아요.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기도의 자리, 연합력을 가진 기도, 참 이것이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서 대부분 당신의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 그건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도하면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함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 합주해다. 기도 합주.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모이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이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연합 기도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뭐 다른 건 제가 압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가장 선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일,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바로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기도의 자리,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될 거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뭘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태어난 그런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태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이 왜 이렇게 맹맹할까? 영적인 자리에서 내 경험하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참 이렇게 맹숭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날개를 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처럼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능력 있는 날개, 그게 뭐냐?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날개를 접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처럼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날개를 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이를테면 인천에서 나비 하나가 이 날개짓을 하면은 저 강릉에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거 원래 기상학자가 그 이론 이제 말한 거예요. 처음에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나비 효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날개짓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나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왜 나만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기도가 뭔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의 날개짓을 하면은요, 그게 마침내 큰 파장,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새해 기도의 날개를 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해 우리가 이제 날개를 펴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날개는 곧 믿음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그처럼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은요,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의 날개 때문이라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와 좀 달랐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날개는 훨씬 더 강하고 컸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의 날개를 펴라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말로 열정 아니면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는 바 그 대상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자면 이 믿음은요, 그래서 believe나 faith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올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는 이제 보통 commitment라고 그럽니다. commitment. 그러니까 믿음은 faith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어떤 것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아니고 commitment. 다시 말해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에 전념하는 것, 몰두하는 그런 태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헌신,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는 그 유명한 교회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 또는 누가나 요한이 여기 있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믿음이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까운 삶의 측면들을 자꾸 강조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골몰하는 것, 직접 뛰어들어 개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헌신 아니면은 열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날개를 크게 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날개를 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성경도 여러분 믿음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나 헌신 이런 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대표적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냥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냥 주를 섬기는 것은 왠지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온전한 믿음, 이것은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서 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제오라는 단어는 끌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오르다, 타오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 마치 그처럼 끌어오르고 타오르는 열정과도 같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삶을 드리는 태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날개를 펼 때 계속 불어오는, 여전히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 고등학교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실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좋은 것들만 주로 많이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러나 틀림없어요. 고등학교 때만 그냥 얼마나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냥 불처럼 뜨거운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정말 청소년부 그 시절에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처럼 타올라서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 교회 학교 있잖아요. 어린이부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아이들이 꽤 됐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이렇게 됐습니다. 매주일 어떻게 했냐? 뭐 시골 동네가 여기에 뭐 몇 가구 있고 저기 몇 가구 있고 저기 산에 또 몇 가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시골 동네가. 그 아이들 자전거로 다 날랐습니다. 뭐 예배 시작하기,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쯤에서 자전거 타고, 그리고 제 그 친구, 그때 저희 친구들도 교사 같이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제 동생들하고 같이 해서 교사들 자전거 부대가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부대가. 그래서 쫙 가서 애들을 깨워가지고, 뭐 그때 사실 깨울 필요도 없어요. 애들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뒤에다 한 놈씩 태우고 이제 나르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은 우산을 받쳐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리학교를 하면은 그때 왜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다가 포스터를 그려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그림 실력으로 여름 성리학교에서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참 뭘 안다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뭐 여름 성리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참 그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 물론 준비는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뭐 제가 잘 준비가 되고 그랬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준비는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열심을 갖고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만큼은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이 이제 별한간 나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뜬금없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학생이라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맹탕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디서 맞죠? 졸고 있네요. 엊그저께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전념하고 너희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헌신할 수도 있어. 헌신 왜 못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 한나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은혜 받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어릴 때 있잖아요. 아기 때 성전에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한나 또는 그런 사무엘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 이 열정과 헌신의 날개를 펴야지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가요? 모르겠어요. 이은혜라고, 그 이름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딱 맡게 됐는데 가보니까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청년 1부는 보통 대학생들, 청년 2부는 그보다 나이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때부터 해서 30이 넘어가는 청년들도 꽤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은혜라고요, 은혜자매가 저한테 와서 청년 3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만 30세 이상 넘어간 친구들. 그런데 청년부 담당 목사인 저로서는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서 하나가 늘면은, 그러면은 여름 수련회도 늘 것이고 뭐 모임도 늘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자꾸 한 귀로 흘리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청년 3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으로 다 몽땅 나한테 맡겨달라. 자기가 회장으로 다 헌신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3부 비전을 자꾸 말하고 포부에 대해서 말하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꾸 모른 채 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30세 이상 따로 모아가지고 청년 3부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십몇 년 됐죠, 15년. 그 소식을 지금도 제가 이제 간혹 듣습니다. 연말이면은 듣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년 3부가 제일 커졌다, 가장 든든해졌다. 나이 많아서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그만큼 또 많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들은 참 그런 거구나. 한 청년이 믿음의 날개, 열정과 헌신의 날개를 펴니까 없던 부서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그 부서가 많은 영혼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오랫동안. 그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에게 하십니까? 믿음의 날개를 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과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에 우리의 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과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은 주님은 우리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진 거,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연초에 우리가 다시 분명히 새기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기업이 없어요. 여기서 아웅다웅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은 오직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보물을 천국에 우리가 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값진 인생을 가장 값진 자리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됩니다. 선교단체인 순회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요. 참 제가 굉장히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무엇보다도 그 설교가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인데, 이 시간 그분의 설교를 한번 우리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덧붙이지 않고 어떻게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 말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값 주고 산 삶,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예수 핏값 주고 산 삶, 예수 핏값만큼 살다 주님 만납시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살아봅시다. 드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삶 살지 못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믿음의 삶,
그 삶을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